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아는 일에 우리는 항상 힘써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아는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면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 몇 가지 가지고 마치 신앙의 세계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만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의 거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울은 구약의 거울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실패하였는지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거울 앞에서 우리들의 자신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상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 직접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이 소리는 꼭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뭘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이 바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 바다는 이스라엘이 건너온 홍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은 사건, 또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은 사건,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상적인 일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지만 정작 그들의 다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자,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한 이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는데 이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이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주의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에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을 쫓아내고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치유하는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진 자유를 남용하고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지금 질책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스라엘 그 조상들과 같이 전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거울을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악을 행하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예요. 자,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남아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렸지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을 죽게 하십니다.
또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죄는 뭐예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지만 두 번째는 영적 간음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을 지납니다. 근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들 중에 2만 3천 명이 죽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방신들과 제사하는 것은 음행입니다.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것, 많은 경우에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여자들과 음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충동적인 사건들이죠.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에 2만 3천 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좋지 않으니까 불평을 합니다.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특별한 음식을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조금 돌아가고 조금 길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많은 이들이 죽게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몇 명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불평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여시고 이 반역하는 자들을 산채로 그 땅 속으로 몰아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불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도력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들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때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러한 죄들을 지어서 결국 광야에서 멸망한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많은 은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깨우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이 욥은 성숙된 신앙인의 참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주님의 길을 바로 따랐고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래서 늘 자신을 지키고 조심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만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편 말씀이 그 시편 말씀 이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며 주님이 만드신 것을 찬양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다윗이 시편 52편에 가면은 기가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모친이 죄 중에 자신을 낳았다고 말하고 자신의 죄를 고하고 탄식합니다.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지만 왕이 되어 한가로이 성을 거닐 때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에 빠집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다윗과 같은 신앙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현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이전에 받은 은혜는 현재 우리의 영적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자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셨다면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똑같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혹시 언젠가 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주의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이 지금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절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거리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주 안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현재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어제 내 영혼이 서 있다고 해도 오늘 넘어지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은혜의 한복판 안에서 시험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도 공급받고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